실패는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6월절 지키라 1절부터 5절까지. 그렇지만 두 번째, 부득이해서 지키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1월 14일이 6월절이니까 2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세컨 찬스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는 이겁니다. 당신의 6월절이 있는가? 첫 번째 살필 거고, 두 번째에 은혜의 6월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6월절, 제2 6월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컨 찬스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컨 찬스를 받은 게 은혜잖아요. 은혜 베풀며 살라. 은혜가 구체적으로 뭐냐? 세컨 찬스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자꾸만 주는 거. 그렇게 살라.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차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6월절이 있는가 이런 거죠. 6월절 내용 아시죠?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이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그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나갔지만 장자 죽는 거는 이스라엘도 해당되거든요.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살고, 그래서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 오버 6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이스라엘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1월 달로 삼아라. 그래서 니산월 또는 아비월, 그래서 1월 달이 된 거예요. 6월절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6월절이 시작인 민족이에요. 피로 시작되는 민족이라고요. 그래서 출발이고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초다. 그래서 출애굽기 때도 제가 살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아니 도대체 6월절 얘기가 몇 번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죠. 6월 출애굽기만 보도 6번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을 딱 잡아야 돼요. 6월절 이야기가 나오면 반복이다 생각하지 말고 뭘 새롭게 시작하면 다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치기 전에 뭘 하겠어?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하겠죠.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뭘 한다 그러면 6월절이 반복이라 생각하지 말고 아 이제 뭐가 시작되는군.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작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시작해야 돼요. 시작. 그래서 성경은 6월절 무지하게 많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복이 아니라 시작이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가 첫 번째 6월절이고 이제 1년 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6월절이라 그러죠. 둘째 해. 그래 감 잡았죠. 9장에서 6월절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10장에는 출발하겠죠. 민수기가 광약이라 그랬는데 아직도 시내산에서 출발도 안 했어요. 1장부터 9장까지. 이제 이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10장부터 출발이다. 그러니까 6월절 나온다만 체크하면은 뭐가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10장부터 출발이다. 그럼 이해가 될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보면 1절 다음에 첫째 달 그랬으니까 출애굽한 지 1년 됐죠. 첫째 달 6월절 지키라. 그다음에 3절 보니까 14일에 지킬 것이다. 뭐 4절 5절 뭐 같은 얘기입니다. 6월절 지키라. 음식 규례 가지고 6월절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죠. 11절 보니까 세 가지죠.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지니. 그 6월절 나의 6월절, 당신의 6월절이 어떤 6월절이 돼야 되냐? 음식 갖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어린 양. 예수님의 피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사실 예수님 아니면 해결 안 돼요. 세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죄 문제, 예수님 아니면 해결 못 해요. 죽음 문제, 예수님 아니면 해결 못 해요. 심판 문제, 예수님 아니면 해결 못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항상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요약하면 6월절로부터 시작하라.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등잔대가 있죠. 떡상을 향해서 비치잖아요.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승리하기 위해서는 구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어떤 구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세상, 예수님과 마귀. 그럼 이겨요. 근데 예수님 없이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러면 끝나는 거죠. 어저께 찬양했는데 그건 그 뜻 아닌가? 뭘 나로부터 시작해. 예수로부터 시작돼야 돼. 예수님부터. 그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갈라디아 2장 20절. NIBC. 이게 중요하다. 예수로 사는 인생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양모리 개가 돼서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 이게 6월절. 두 번째는 무교병 그랬는데 무교병은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떡이죠. 우리 같은 수제비 같은 거. 그냥 이스트를 안 넣는 거 아니에요? 발효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효인데 그걸 썩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썩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그래서 무교병,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
순결을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누룩은 죄잖아요. 죄. 순결하다. 깨끗함. 순결함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내용 보면은 정결과 순종이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정결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그런 구도로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과 가나안이 싸우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겠죠. 그게 여호수아 주제예요. 정결과 순종. 또 하나는 부풀리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부풀리지 말라. 그러니까 과장하지 말고 과도하지 말고 절제하며 살라. 그 과장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저는 그 영화배우 차인표 씨가 기억나네. 꽤 된 것 같은데 십몇 년 전에 힐링 캠프 한번 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한 2012년 같은데 13년 전 오래된 얘기죠. 이경규 씨가 이렇게 도발적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당신은 그 영화 배우인데 연기로 승부를 봐야지 기부로 승부 보면 되냐고. 기부 많이 하잖아요. 연기로는 알려지지 않고 기부로만 알려지면 되냐고 그랬더니 차인표 씨도 머리가 잘 돌아. 뭐 개그맨들 라면 파는데 뭐 라면 장사 했거든. 그래서 이 사람 머리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93년에 데뷔해서 그때 당시 22년 동안 연기를 했는데 한 번도 상을 받은 적이 없대요. 차인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상 받은 거 없는. 심지어 영화제 초청도 못 받았대. 후보도 안 됐다 그런 얘기죠. 당시에 유명한 게 제 친구 최민식 뭐 또는 송강호. 최민식은 제 중고등학교 동창인 거 아시죠? 반만 4번 같이 했어. 송강호 뭐 이런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인류 배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나같이 자기를 이제 이류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류 배우만 있으면 그 맨날 그 사람만 쳐다보면 지루하지 않냐고. 영화에는 이류 배우도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가끔 나갔던 발연기를 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다고. 되게 겸손해 보이더라고. 근데 그 안에 되게 그 깔끔함이 있었어요. 자기를 낮추면서. 나는 그때 느꼈던 게 저 사람은 무교병 인생이구나. 과장이 없어요. 뭐 이렇게 반발도 없고 뭐 하여튼 그래. 그 수제비 보는 것 같아. 발효된 게 없어요. 그냥 담백한데 부풀림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가치를 인정해. 나는 존귀한 자다. 세골라다. 나는 보물이다. 보석이다. 그런 느낌 많이 받았다니까요. 가면 차인표 씨 인터뷰하는 거 다시 한번 들어봐요. 이경규 차인표. 좋은 크리스찬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도 너무 과도하게 꾸미려고 그러지 말고 담백하게 담담하게 내게 주어진 은혜죠.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그거 가지고 살아갈 때 지금 뭐 차인표 훌륭한 사람 아닌가? 그죠? 예. 이후에 더 잘 쓰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쓴나물이죠. 어린 양. 그다음에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 쓴나물.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쓴나물이니까 고난이겠죠.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 쓴나물이에요.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죠. 역사를 잊지 말라. 그런 거죠. 너희들이 그냥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당연한 거 아니다. 은혜였다. 잊지 말고 살라. 가볍게 살지 말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왜 이렇게 어려운 데로 이끌어가고 그러죠? 연단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광야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을 할 때도 막 세상에 막 우리 공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할 말 많겠어. 막 십자가 달리셨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우리 같으면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내려와. 그리고 이빨 박살내놓고 다시 올라가서 스스로 올라가기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못을 박아야 되니까.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러면 예수님 아니에요. 그때 참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그래 내려왔다 임마.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참아야 돼. 우리도 그러죠. 맨날 뭐 잘난 척하지만 네가 뭘 안다고 그러면 꼭 요 한마디만 하고 가겠다 그러잖아. 돌아섰다가 한 10걸음 가다가 그냥 가요. 그냥 쭉. 이 한마디만 뭐 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뭐 너같이 믿으면 천국 못 가. 예수님이 나한테 말해줬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요베스의 친구하고 똑같은 거라고. 제가 서울대 최종원 교수 얘기를 했잖아요. 말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말라고. 줄까 말까 할 때는 주라고.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고.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으라고 하냐. 먹지 말라고. 그죠? 뭐 그런 얘기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락가락 할 때는 특별히 여러분 말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꽃이 되도록 만드시지 않았어요. 나무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거목 되도록. 그냥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 같으면은 그냥 다 말하세요. 근데 우리는 나무를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작품이거든. 거목 되십시오. 그래서 입에 침묵하고 오히려 고맙다고 충고해줘서 뭐 그 정도 하루를 넘어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유월절 인생 되십시오. 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시작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무교병, 정결함과 과장하지 않고, 그리고 과거의 역사, 은혜였음을 잊지 않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몇몇 소리들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출발이 은혜였는데 쓴나물 먹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사명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이 은혜의 유월절이 있다는 거죠. 세컨 찬스 있다. 6절 7절 보면은 6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졌어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었는데 일주일 동안 부정하거든. 근데 그게 유월절하고 이게 오버랩이 돼버리면은 유월절 못 섬기잖아요. 근데 이게 부득이함으로 이룰 수 있죠. 뭐 실수로 이거 사람 시체만이 아니라 죽은 모든 거예요. 이렇게 딱 됐더니 이거 몰랐는데 이게 죽은 시신이었네. 그러면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동안에 40년이었잖아요. 근데 1세대 여호수아 갈렙 빼는 거 다 죽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광야에서 몇 명이 죽은 거야. 200만 명이 죽은 거 아니에요. 남자만 60만 명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좋아요. 60만 빼기 2라고 합시다. 그래도 60만이잖아요. 대충.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 하루에. 그러니까 가족이 죽어서 장례식 한다 그러면 뭐 손 대겠지 뭐. 그러면 6월절 못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뉘앙스가 고의는 아닌 거예요. 피치 못해서 안타까워서. 이런 게 우리에겐 뭐가 있을까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병중에 있는 사람 못 나오잖아. 그죠? 그럴 때는 세컨 찬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병중에 있는 사람. 직업상. 이것도 우리가 그런 직업 갖지 마. 그런 것도 참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비행기 승무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경찰도 치안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에는 도둑 안 오나? 저 예배 드리다가 도둑 맞았는데 옛날에. 소방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우리 주영 경제 같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교수하고 있는 사람. 사우디아라비아 예배 못 드리거든.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래요. 비행기 타고 아부다비를 가서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은 그 뭐 온라인 예배 드리고 하는 수밖에. 둘만 모여도 뭐 잡혀가고 추방당한다 그러니까. 지난 뭐 코로나 같은 때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상 뭐 어떤 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데 안 열면은 뭐 쫓겨나고 뭐 이런 거. 피치 못한 거기 직원.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는 믿음도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고 그 상황에서 당장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저녁예배 나오면 되잖아요. 저녁예배. 그것도 힘들면 새벽기도 나오든지. 그런 세컨 찬스를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 그렇지만 이게 문제는 뭐냐. 이게 2유월절이거든. 제2유월절. 근데 제2유월절은 이거는 응급 상황이에요. 이걸 좋다고 계속 유지하고 야 봐라 성경에 제2유월절 지켜도 된다 그랬다. 그러므로 우리 차 몰고 강릉으로 놀러 가자. 그리고 유튜브 틀어놓고 강릉 도착해서 축도 받고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응급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10절과 13, 2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10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11절 둘째 달 14째 날 한 달 뒤에 세컨치에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똑같이 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교회는 어떤 법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에 다 맞춰야 돼. 맞죠. 1월절이 중요한 건데. 그런데 선의를 가지고 부득이하게 또 실수로 연약해서 못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못하는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컨 찬스를
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거 되게 싫었어요. 난 그런 게 토요일 날 뭐 어떤 교회에서 예배 드리대 주일 예배를 주일에 뭐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항상 있어야 되는 예배는 아니지만 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에서 뭐 큰 교회 같은 데서는 뭐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냥 못하면 너무 욕만 하지 말고 왜 그러냐. 그리고 그런데 토요일에 가고 주일에 놀러 다니면 안 된다. 그렇게 많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법을요. 강한 사람이 지키기 편합니까? 약한 사람이 지키기 편합니까? 강한 사람이 지키기 편해요. 건강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이 지키기 편해요. 제가 백보양보에서 선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가는 것도 건강하고 돈 많고 한 사람이 가기가 더 편해요. 돈이 많아. 그러면 선교도 갈 때 뭐 비용도 부담이 별로 없고 시간도 그렇고 자기 종업원들 시키면 되잖아. 그죠? 건강하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병 들고 돈 없고 그리고 남의 밑에서 명령 받아야 되고 힘들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힘은 있는데 법을 가지고 악용하지 않는다. 이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법 있어야만 살 사람도 있어요. 약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죽을 사람들이야. 그래서 율법을요. 누굴 사람 잡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할 때 쓰라고 준 거라고 사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도 뭔지 알아요? 힘 있는 사람 눈을 이렇게 만들어 봐. 그럼 그 사람이 눈만 칠 줄 알아? 목을 날려버리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과도하게 나가는 것들을 보면 그건 독재자야. 그런 힘을 과도하게 쓰는 나쁜 놈이야. 딱 보면 몰라요, 그거? 그래서 이건 사실은 힘 가진 사람에게 절제하라 그런 마음도 있지만 약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법이라고. 좋다. 약한 사람이 어쩌다가 눈을 상하게 만들었어. 또 보복할 때 눈까지만 건드려야 돼. 더 건들면 너 어기는 거야. 이건 보호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법 없이도 살 사람만 만드는 게 아니고 법이 있어야 살 사람도 보호해주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1법칙 지키라는 거예요. 그 2법칙을 주고 그렇지만 2법칙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보니까 징계한다는 얘기가 나오네. 그죠? 징계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뭐 13절 같은 데 보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거 나오잖아요. 죄를 담당할 거라. 그러니까 악용하면서 뭐 온라인 예배 지금 코로나도 아니잖아. 근데도 나오기 싫어가지고 유튜브 틀어놓고 뭐 예배 드린다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심각하게 드세요. 하나님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가 있으면은 이를 사모해야 돼요. 원칙. 1유월절을 사모해야 된다고. 그러나 이 유월절도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 유월절만 계속 좋아하면 이 유월절만 드릴 상황을 만들어 줄 거야. 뭐 병상에 있게 만들든지 뭐 아니면 감옥에 있게 만들든지 하든 어디 싸돌아다니게 만들든지. 그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주신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잖아요. 2장 2절인가? 2장 2절이네. 예. 진노 중에도 긍휼을 주신다고. 징계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 되게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체벌할 때 보면은 살 많은 데 때려요. 그래서 엉덩이 때렸어, 엉덩이. 살 제일 많잖아. 엉덩이 사실 웬만큼 때려도 아프지도 않아요. 그죠? 아프긴 아프지만 다 안 다쳐. 엉덩이 맞고 죽었다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대걸레짜리로 10대 맞고 고3 때 나 그 선생님 나 지금도 싫어 진짜. 수탁이라고. 수학에 무슨 탁이 들어간 선생님이어서 수탁. 세계사 선생님하고 연애한다고 우리가 놀리다가 진짜 세계사 선생님 되게 싫어했거든. 근데 나 말하고 싶다. 선생님들까지. 그랬더니 누가 그랬냐고 나오라 그러는데 우리가 의리가 있지. 의리가. 아무도 안 나갔지. 그것도 멍청한 그런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그 시므오라가 레이 같은 놈이야. 우리를 전멸시키려고 작정하는 놈이지. 그 성질 나쁜 선생님한테
다 나오라 그러더니만 10대씩 패는데 나중에 힘들다고. 그때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접으로 패래. 약하게 팼더니 네가 맞는데 안 되겠더라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풀스윙으로 때렸지. 내가 1호로 맞았거든요. 고3 때 맞았는데 그 멍 없어지는데 대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까지 있었어, 멍이. 그래서 내가 수영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나한테 맞은 애들도 그랬어요, 똑같이. 근데 그렇게 세게 맞아도 엉덩이 맞으면 안 죽어. 아무도 다치려 없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살만한 데가 어디예요? 종아리잖아. 종아리 때리고. 옛날에 뭐 이렇게 작았고 손바닥 많이 때렸는데. 근데 진짜 악한 선생님이 있었어. 손등을 때리는 거야. 손등 맞아봤어요? 야, 손등. 지금 생각만 해도 지금도 소름 끼치네. 자를 세워서. 눕혀서가 아니라 세워서. 그거 맞아봤어요? 그거 생각보다 그렇게 세게는 안 때렸지만 공포야, 공포. 우리 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뼈 때리네. 아세요? 때리긴 때리는데 살 많은 데를 엉덩이를 때리거나 종아리를 때리는 사람은 아버지나 어머니야. 그거는 사랑의 매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뼈를 때려. 진짜 아파. 그러면 똑같은 징계지만 뼈 때리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은혜가 없는 사람이야. 딴 건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발 뼈 때리는 짓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돌아와도 우리는 뼈를 때리면 안 돼. 제가 초등학교 때 갑자기 추억만 얘기하네. 되게 잘생기고 부잣집애고 그때는 부자 가난한 게 되게 큰 거였어. 2층 양국집에 살았어. 부잣집애고 공부도 잘해. 근데 싸가지가 없어. 근데 약간 다리를 절었어요. 소아마비 초기 증상 뭐 이런 거. 다 싫어했어. 다 싫어했고 내가 걔 반대편에 서 있는 게 내가 대표였거든. 아 이거 저걸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무리 싸워도 우리 입에서 안 나간 게 있었어요. 이 다리 병신아. 그 말을 안 했어. 왜 안 했는지 알아요? 걔도 알아. 그건 해서는 안 될 말이잖아. 그건 뼈 때리는 말이거든. 절대로 안 해서 그런 얘기는. 그랬더니 걔도 공격을 하고 자기 부모님들이 잘 나가는 분들이었거든. 뭐 그래서 우리에게 압박을 가할 것 같이 보이는데 절제를 했다고.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뼈 때리는 말하는 사람이고 뼈 때리는 사람이야. 그건 망할 놈이에요. 자기 그대로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때려도 살 많은 데를 때려야 되고 그 사랑의 매라고. 그리고 울 수 있고 자꾸만 기회 주는 거. 저기 보세요. 세컨 찬스 주잖아요. 베드로도 세컨 찬스 주니까 산 거 아니에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 용서가 뭐예요? 기회 준다는 얘기라고. 또 기회를 주십시오. 베드로에게도 기회 줬듯이. 자꾸 기회 주는 거. 이스라엘에 48개 성이 있었다 그랬죠? 6개 성은 도피성이에요.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부지 중에 누구 죽일 수 있잖아요. 세컨 찬스 줬다고. 도피성에 가 있으면 살려줬다고. 그죠? 일부러 그런 사람들은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거 말고. 악의 없이 그런 사람이 세컨 찬스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받는 데가 크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계속 기회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에는 이런 표현이 뭐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적 없다. 또 감당 못하면 뭘 준다고요? 피할 길. 피할 길이 뭐예요? 이게 피난처지. 세컨치에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계속 세컨치에서 붙들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